어디 가시죠 다들? 시작하려고 하니까 가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 가지고 2025년도 한 해를 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잘 나오지 않았나요?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바꿔서 바꿔서 얘기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죠. 이 제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되면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써야 될까요? 저랑 얼굴을 잡으시죠. 뭘까요? 그럼 그게 안 나오죠. 카메라에.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면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원고를 봤어요? 오, 진짜 정확히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나요? 네. 수요 때부터 영적인 컨디션이 매우 좋으세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이 질문이 나와요. 왜 그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나?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나?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너무 커서. 그래서 오늘 우리 계속 찬양했죠. 놀라운 주의 사랑에 대해서. 다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에 대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내가 어찌 그 사랑을 잊겠습니까? 라고 함께 고백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늘 나에게 닥쳐온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가 노래한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하신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 나온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이 질문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 세상에서도 TV, 영화, 드라마, 만화, 소설에도 나오는 그 정도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지가 질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탄하면, 그 사랑에 깊이 빠지면 마땅히 나와야 하는 질문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시편 8편 찬양 아시죠? 아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에 뭐가 있죠?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는, 그렇죠. 인자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돌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면 마땅히 나오게 되는 반응이에요. 자, 그렇다면 흔히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죠? 인격적이고 다 맞는 말인데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SNS 같은 거 봐도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불교는 자비의 종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독교의 가장 특징적인 단어를 뽑으라면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써 있어요. 가득히.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절절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연애 편지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다 그 연애 편지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고백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번 주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찬양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문장이요 엄청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신대요. 아멘.
어머님 혹시 기억나세요? 은혜랑 은하자매가 태어났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자녀들을 보기만 해도 기뻤던 그 순간들. 지금은 안 그럴 수, 아닙니다. 네. 지금은 그럴 겁니다. 그 부모들은 다 경험해요. 자녀들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어떤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기뻐서 막 이거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어른들이 그걸 뭘 표현하는 줄 알아요? 깨물어 주고 싶다. 실제로 아빠들은 깨뭅니다. 너무 귀여워서. 깨물으셨어요? 볼 꼬집고 깨물고. 너무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가 없거든. 근데 스바냐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근데 스바냐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생각으로 특별하게 성경에서 그 사랑이 잘 드러난 본문을 4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사경회 때 2시간 할 건데 1시간으로 최대한 줄여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도 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본문이라서 핵심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2본문, 신약에서 2본문을 뽑아볼게요. 첫 번째, 어딜까요? 구약에서 2본문이면 룻기 나오겠죠, 무조건. 그렇죠. 첫 번째 룻기 전체입니다. 두 번째, 제가 룻기 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호세아 전체입니다. 물론 많죠. 왜 그거냐? 다른 것도 있다. 다른 거 있을 수 있어. 지금 개인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네, 룻기와 호세아 2개를 뽑고요. 신약에서 챕터가 아니라 그 본문 사랑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사경회 때 해드릴게요. 네. 로마서 아니요. 챕터가 아니라 한 본문. 선한 사마리.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했잖아요. 네, 오케이. 선한 사마리 그 뭐죠?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또 하나의 비유. 같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은 항상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늠한 여인도 맞겠지만,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죠. 그렇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이 4가지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 공통점을 함께 찾아볼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철저히 소외되고 약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들은 다들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들어본 본문일 거고요. 우리가 함께 알고 있었던 본문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절절하게 우리를 향해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이거 맞춰볼까요? 한번? 이 4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약자. 다 약자겠죠? 네. 힌트 드릴게요. 약자인데 이렇게 뭐 고식이랑 똑같으면 다들 약자긴 해요. 근데 죄인이에요. 약자예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캐치해야 되거든요. 이 약자가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내 본문에. 아니 그들이 약자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약자가 됐는지 이게 공통점이에요. 내 문다. 자신들이 스스로 자처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엄청난 은혜가 될 거예요. 이 본문들의 공통점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자처합니다. 먼저 룻기를 볼까요? 1장 21절 펴서 볼 수 있는 분들 보셔도 돼요. 1장 21절 보면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죠. 네. 그때 어떻게 떠났는지 1장 2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아무나 시작. 1장 21절 룻기 1장 21절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떠날 때 어땠다고요? 가득 차 있었다. 무슨 말이죠? 부자였다. 자 그러면 이들이 율법대로 살잖아요. 우리 룻기 배워서 알지만 베들레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사는 공동체였어요. 물론 그 안에 주민들이 각자의 신앙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순종하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베들레헴 공동체는 사사시대에 아무도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던 마지막 보루, 남겨둔 자들이 살았던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요.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부자들, 그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책임이 주어지냐면 자신들의 재산을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은 약자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최악으로 닫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나그네, 객, 약자가 나타났는데 그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예요. 그게 사사기에서 나오거든요. 외면해요. 무시해요. 돕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끼쳐요. 힘의 논리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숫자의 논리대로 살아가요. 그게 율법과 반대된 이야기죠. 근데 율법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써서라도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이 들면 우리가 이들에게 우리 것들을 곳간을 열어서 나눠야 될 것들을 예상했던 거예요. 근데 어때 마음이? 그러기 싫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사람은 그러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떠났는데 모압이라는 땅으로 떠나죠.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을 듣고 떠난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계속 다루었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져서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인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걸 정확히 보여주냐면 엘리멜렉 가정이 그걸 정확히 보여줘요. 위기가 닥쳤고 이 위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오히려 내 걸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게 아니라 떠나자 하고 떠났는데 하필 모압이라는 땅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떠나더라도 제발 묻고 떠나지. 왜 하필 모압이야. 모압이 뭔지 우리가 구약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기에 1장 5절을 보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무슨 고난을 겪죠?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돈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네, 3절에 남편을 잃었었고 더 나아가서 5절에 두 아들까지 잃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었다는 건 성경에서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실제적인 고난도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움직였고 그들이 간 땅은 모압이라는 하나님과 반대되어주는 하나님이 정말로 증오하시는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는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사사기뿐만 아니라 룻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뒤에 왕정시대와 분열왕정시대 신약에 가서까지 하나님을 잊은 자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그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여줍니다. 3절 5절을 통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오미의 상황은 지금 모압으로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흉년을 베들레헴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버티고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대로 피한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이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실수하고 범죄하여서 넘어졌어도 같은 시대잖아요. 앞에 사사기가.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들이 흉년이 들었다는 건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흉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 가정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 뜻대로 발버둥을 쳤어야 되는데 베들레헴 땅에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엘리멜렉 가정 죽었지만 나오미가 겪게 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은 자기들이 자처했다라는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가볼까요? 호세아로 가면 고멜입니다. 고멜이요, 어느 날 갑자기 호세아라는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가서 저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호세아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 선지자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더 드려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저기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길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앞부분은 그냥 순종하니까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고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음란한 여인이, 길을 잡을 수 없고 어디 하나 기댈 수 없는 여인이 기댈 수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와 결혼을 해요. 그러면 감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 참 좋으련만 남편을 떠나는 거죠. 그 값없고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엘리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자처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고멜로 비유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죠. 그리고 하나님과 결혼해요. 광야에서. 출애굽 잘 읽었죠? 신명기,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간음하여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고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멜은 창녀가 아니었어요. 창녀로 생각하니까 우리를 안 와닿죠. 십자가 패밀리가 없어지긴 했지만 난 그 정도까지 쓰레기는 아니야. 고멜 창녀 아니었습니다. 고멜은 바람기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정확히 우리예요. 창녀가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멜로 비유됐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리고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린 상태로 우상만 섬기지 않았다고요. 창녀가 아니라고요. 마음은요, 원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으로 연약해서 바람기가 많아서 어떻게 계속 다른 데서 날 꼬시고 유혹하면 거기로 눈이 돌아가는데 그게 고멜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남편 곁을 떠난다고. 자기가 자처해서. 여러분, 세 번째 볼까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 제가 본문 몇 장, 10장 25절 37절 보세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어딜 떠나고 있습니까? 초반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0장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하면 딱 안 와닿죠. 예루살렘이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평화, 평강. 이거 한국 성경으로 하면 평화, 평강, 화평, 또 뭐예요? 평안.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정적일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안정적인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안정적일 수 있는,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났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평화와 에이레네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 자기가 자기 힘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로 갑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죠. 세상을 의미해요. 거룩한 땅에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이가 강도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던 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상황이라고요. 자처했죠, 자기가. 마지막 네 번째,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우리 알죠?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요. 그 좋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배가 불러도 단단히 불렀지. 아빠 어차피 죽을 때 재산 줄 거니까 모셔주세요 하고 자기 뜻대로 같아요. 지금 앞에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떠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품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아버지의 품을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이게 나이가 됐으니까 독립해라가 아니라 그냥 내가 떠나는 거예요. 교만하여져서 내 생각대로 세상으로.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이 다 비슷해요. 잘 보세요.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면 룻기의 베들레헴도 그렇고 호세아의 남편의 품에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나 가장 안전한 아버지의 품에 머물러 있었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지금 이들에게 일어난 문제는 그들이 자처해서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서 겪지 않아도 될 고난들을 겪는 거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답답하시죠 여러분 이게. 좀 가만히 있지. 우리는 멀리서 보니까 가만히 있지. 집 나가면 고생인데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 가면 고생해. 큰일 나. 멈춰.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어. 호세아한테 호멜 진짜 떠나면 안 되는데 호세아가 받아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있지. 그걸 떠나면 진짜 안 되는데 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 차다니. 강도 만난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잖아요 스토리를. 안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거기가 진짜 너희가 있을 곳인데 왜 하필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큰일 나는데 아버지 분도 와서 어차피 둘째 아들 나가면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게 될 텐데 머물러 있어 라고 하고 싶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고생을 그들이 자처했을까? 라고 답답하죠. 근데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엘리멜렉 가정이 고멜이 강도 만난 자가 둘째 아들이 우리라는 걸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게 너희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이. 죄된 의리는요 늘 하나님의 품을 자처해서 떠나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늘 은혜 안에 거한다고 착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처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성경이 참 은혜로운 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처해서 떠났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후회하지 마. 전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 진짜 이 복을 걷어찼지? 후회하지 마.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한다. 땅 치고 후회하는 거 보면서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이 더 나가요. 두 번째 공통점을 볼까요? 이 네 가지 본문들의 두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 잡으세요.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 가정이 자신들의 결정으로 모압에 이주해서 큰 고난을 겪죠. 근데 한 소식이 들려와요. 1장 6절 펴보세요. 룻기 1장 6절. 어떤 소식이 들려오죠? 먼저 찾아보니 읽어주세요.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만. 이겁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내가 원래 살았던 고향이 그 흉년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하죠? 기쁜 소식. 그러면 지금 나오미에겐 이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쵸? 나오미에게 마지막 희망이자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반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6절 하반절 읽어주세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몰랐다면 갔을까요? 아니요. 들었어요. 복음을, 기쁜 소식을. 그 곳이, 그 아버지 품이, 그 베들레헴이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라더라. 너네가 잠깐 착각했다를 듣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들으니까
행동이 나오게 되죠. 다시 가야겠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보세요. 1장 21절 펴볼까요?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1장 21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는 가득 차서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어떤 신세가 됐다고 얘기하죠? 텅 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돌아올 때 신세가 어떻게 됐냐면 망했어요. 그들의 말씀대로 죄송해요.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고난을 자처해서 갔다가 고난을 겪고 망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옴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나옴이라는 이름이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를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말하라고 하세요. 내 인생은 고통스럽다, 쓰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안 끝난다고요. 이 뒷부분을 더 깊이 살펴주면 좋지만 우리 룻기 1, 2장 다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누구죠? 보아스. 보아스 누구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요.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룻을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 과부였던 그를 보아스의 헤세드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굳이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랑을 룻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룻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호세아 볼까요? 3장 1절을 볼게요. 호세아 3장 1절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이. 호세아 3장 1절.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일이에요 대체. 자기 발로 집을 나갔잖아요. 베들레헴 공동체랑 얘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신뢰로 맺어지잖아요. 부부간의 신뢰. 내가 이미 진짜 너무 힘든 걸 선택했어. 바람기가 많은, 언제 바람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여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해서 결혼을 했다고요. 그러면 인간적인 도리로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결혼해줬으면 이제는 그만 바람피고 나를 좀 바라봐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도망갔다고요. 다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잘 됐다. 원하는 결혼 아니었는데.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니죠. 그 힘든 시간들이 이게 좀 지나서 이제 좀 마음이 괜찮아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3장 1절이란 말이에요.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녀가 된 고멜에게 다시 가서 그를 사오래요. 호세아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이름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멜은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대표하죠. 창녀 아니에요. 바람필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해 주셔서 우리를 아내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모든 그 수치를 다 덮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 발로 걷어차고 이런 남편 필요 없어 라고 하고 다른 남편들을 찾으러 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호세아를 통해 너 당장 가서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와라, 속량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의 모든 것들을 속량하고 데려오라고 이렇게 명령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멜은 창녀가 아니라 바람기 있는 여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지 않습니까? 저지 않아요? 저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근데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도 하나님만큼 사랑하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가 아니셨다면, 호세아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첫 번째 공통점, 그들이 다 복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셨다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두 번째 공통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도 같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강도를 만나요. 일면식도 없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수요성경 공부 때. 유대인은요,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아요. 인간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정신적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갈 때도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그 저주가 없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돌아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서 가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유대인이 누워있다고요.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니까 깜짝 놀라서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랑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요? 지금 이 예수님이 갔잖아요. 사마리아인, 호세아, 보아스, 누구죠? 아버지. 이런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분이 다가오셔서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만 해줘도 죽지 않아요.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거 살려놓기만 해도 대단한 칭찬받을 거리잖아요. 근데 데리고 여관은 아니겠죠, 그 당시에. 이렇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그게 며칠이 걸리든 몇 날이 걸리든 얼마가 들든 신경 쓰지 말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는 길에 그것들 다시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관심이 어디 있어요? 무시했던 종족이라고요. 취급도 안 했던 종족이라고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다시 결심을 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이불을 맞추었다. 여러분, 그는 일어나서가 뭐냐면 바꿔서 얘기해볼까요? 그는 망하고 나서예요. 떵떵거리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망했어요. 완전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서 빌어먹기보다는 차라리 아버지 밑에 가서 종으로라도 있는 게 낫겠다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뭘 잘했습니까?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뭘 환영해 줄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버지라도 하미가 배신하고 나갔다 돌아오면 이렇게까지 반겨줄까? 진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이거는 뭐냐면 사실 당신은 아버지도 아니다거든요. 왜냐하면 유산을 가져간다는 건 당신 빨리 죽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못을 받고 아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나갔다고요. 근데 전 이게 너무 치근히 여긴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헤세드. 치근히 여긴대요.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있죠. 네.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면 성경의 법칙 하나 말씀드릴게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치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겨주세요. 치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힘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긍휼한 마음으로
치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지금 둘째 아들을 여겼기 때문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무슨 말입니다.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소리가 그 발소리에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 데는 일반 사람이면 보편적으로는 못 알아봐야 되는 거리인데 너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날만을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갚을 수 없습니다. 신학교 가서 이거 배웠어요. 갚으려고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갚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웃을 도와야 되나? 아니면 뭐 열심히 봉사해야 되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못 갚는다 그 사랑은. 갚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쉽게 여겨요. 왜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값이 없다라는 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을 때도 값을 매기지 못하지만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가 클 때도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값이 없는 건 값을 매겼으면 우리가 아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갚을 수 없죠. 여러분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위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사랑에 조금도 갚을 수 없어요. 측량이 안 되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논리가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냥 우리는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요.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제가 수요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재밌게 한번 나눴는데 그날 성도들이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시죠?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제가 한번 권면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눈 돌아갑니다. 진짜로. 계산 못해요. 내 삶, 내 인생, 헌금,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 뭐 지갑, 돈, 뭐 모든 것 계산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학습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그때 그 표현 나왔죠? 찍어 먹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찍어 먹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제대로 부딪히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왜 나까지 사랑하셨나요? 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어져요. 선교, 뭐 신학교, 삶 이런 거 그건 무서운데 선교는 못 갈 것 같은데 하나님 신학교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계산 안 돼요.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어져요. 그냥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든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더 큰 걸 주고 싶어요. 이거 이해 안 되세요? 연애할 때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계산합니까? 아니죠. 하나를 주고도 더 주고 싶고 큰 걸 주고도 더 큰 걸 주고 싶죠. 더 큰 걸 주지 못해 아쉬워하죠. 어떻게 하면 더 큰 걸 줄까? 몸부림치죠. 그게 인간과 인간의 사랑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측량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계산이 되겠습니까? 다 드려도 아깝죠.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펴주세요. 우리 또 목소리 좋은 배우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교수님 좀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반주해 주시고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에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나 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850대1로 싸우잖아요. 바울과 아세야 선지자들과 이겼어요. 850대 1을.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자기의 모든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널 죽이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여서 도망가요. 그리고 모든 기운이 빠져서 차라리 죽고 말자 라고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오셔서 깨우는 거예요.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대요. 주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내 목숨을 거둬주세요. 난 이럴 존재가 아니에요. 하고 모든 걸 놨거든요. 인생을. 근데 5절에 보세요. 한 천사가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를 깨워주셨대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깨워주셨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과자랑 이게 있었어요. 먹고 마셨죠? 다시 잠들었대요. 인설 전사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잔다. 죽었다. 영적으로 지금 민감하지 않은 상태. 다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자요. 그 은혜 언제 받았냐는 듯이 아까 그랬던 것처럼 엘리멜렉 가정이 그랬고 고멜이 그랬고 둘째 아들이 그랬고 그 유대인이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들이 고난을 자처해서 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 보자고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그럼 혼날 줄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버릴 줄 알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7절에 보세요.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깨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또 자? 너 왜 이렇게 연약해? 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다시 먹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게 하세요. 자,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연약해요. 무너질 거예요. 앞에 본문처럼 우리 계속 하나님의 품을 떠나갈 거예요. 근데 괜찮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너 왜 이따위로밖에 못 살아가 아니라 우리 먹이시고 살리시고 깨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결국은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어떠한 것과 상관이 없다고요. 아멘. 제가 이 글을 읽었는데 이 글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고난이라는 꽃의 끝말의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필요할 때만 찾는 태도에 전혀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작 아버지가 필요할 때 다가오지 않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날리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꽃의 꽃말은 너는 지금 내가 필요할 걸 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지 않는 말은 이제 와서 이제야 나를 찾는다고 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굳이 이렇게까지 저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기꺼이 인 줄 믿습니다. 헤세드는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랑과 자비를 솔선수범하여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던 모든 인물들 굳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기에 그들에게 기꺼이 그렇게까지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4일 뒤면 함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남은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깊이인지를 묵상하며 성탄절을 더욱더 의미있고 뜻깊게 맞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